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9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11조의 신앙 고백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만교회 부임한 게 2021년 8월이었습니다. 2021년 8월에 부임해서 올해로 사역 4년째를 맞이하고 횟수로는 5년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놀라는 분이 안 계시군요. 돌아보는데 와,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흘러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설교들을 했었는데 돌아볼 때 제가 헌금에 대해서는 설교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는 설교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제 스스로 깊이 생각해 봤어요. 사역을 이 정도 했는데 헌금에 대해서는 왜 설교하지 않았을까? 성도 여러분들께서 믿음으로 하고 계실 것을 제가 믿었기 때문이고, 그렇기도 하지만 또 이 주제를 꺼내서 다루기가 제 마음이 어려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렵기도 했어요. 헌금 설교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교회가 여러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헌금 설교는 자칫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꺼려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할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생각해 봤을 때 돌아볼 때 회개가 되었습니다. 또한 제 안에 이런 회개도 됐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은혜와 복을 내가 이 설교를 안에서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위축된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아니고 우리 교회 공동체와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랑도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저의 회개이자 또 적용으로 헌금과 11조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라기서의 말씀, 그 시대적인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온 이후의 시간입니다. 타국에서 노예와 나그네로 살았던 시간을 뒤로하고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지만 돌아온 고국의 형편은 어땠을까요? 참담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형편은 가난했고 괴로웠습니다. 무너졌던 성벽과 성전을 간신히 다시 재건해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형식은 갖추고 있었지만 그 속에 무엇이 없었을까요? 마음, 진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말라기서 1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배 억지로 마지못해서 와서 앉아있기는 했는데 거기에 무엇이 없습니까? 사랑이 없어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물로 어떤 것을 가져와 하나님께 내놓았습니까? 훔친 것과 저는 것과 병든 것들을 가져왔다라고 하나님이 탄식하세요.
이런 마음 심보가 아닐까요? 내가 쓰기는 좀 꺼림칙하고 그러자고 버리기는 아깝고 그러니 누구에게 주자? 하나님께나 제물로 드리자 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원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제물들이 될 수가 없었어요. 레위기 2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흠 있는 것을 왜 드리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수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제물에 흠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구별된 마음과 중심을 담은 사랑과 진전한 관계가 그 흠 없는 것에 담기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돌아왔어도 무엇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마음이 아직 돌아와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망설임은 그들의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현실의 삶이 한몫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국에 돌아와서 안정된 삶을 그들이 원했지만 오히려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 때보다 더 경제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더한 가난과 궁핍, 많은 문제들을 그들이 돌아온 고향 땅에서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있고 원망이 있고 서운함이 배어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애를 썼는데 하는 일마다 가로막히고 자녀는 속을 썩이고 많은 노력을 해도 처지가 변하지 않는 것 같을 때 이런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예배 드려봐야 무엇하나, 헌금 드려봐야 무엇하나, 봉사하고 애써봐야 무엇하나, 내 현실이 하나 달라지는 게 없고 좋아지는 것이 없으니 예배를 드리면서도 몸만 와 있고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이죠. 두려워서 마지못해 예배 자리에 있고 물질과 시간을 헌신하는 모양새, 외형은 갖추고 있지만 무엇이 없습니까? 마음이, 심장이, 하나님 향한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라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킬 수 있을까? 함께 두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11조와 헌금은 돌이킨 신앙의 신앙 고백의 표지라고 하세요. 함께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택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에서의 삶을 이제 정리하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가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기대의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받아야 할 70년의 징계 형벌을 다 받고서 고향으로 돌아왔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풍요를 주시고 안전을 주시고 평화로운 삶을 주실 것이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그러지를 못했어요. 주변 나라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혔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힘든 상황을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농사만 지으면 병충해가 나서 흉년이 들어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도 같이 위축이 되는 것입니다. 경제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상황이 위축이 되면 우리의 지출 중에 무엇이 먼저 줄어듭니까? 나에게 직접적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줄이게 되어 있어요. 나의 모든 소유와 수입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인데 주객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내 건데 하나님은 왜 뺏어가는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애써서 벌었는데 하나님 왜 강도짓을 나에게 하는가 하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약해지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어떤 원망과 불평을 합니까? 왜 내 필요는 채워주지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그칠 줄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백성이 먼저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로 돌아가 복을 주실 수 있도록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돌이키는 변화, 그리고 회개가 있어야 한다고 하세요. 그 회개의 표지이자 신앙 고백의 표지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11조. 11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의 헌신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마음이 돌아간 증거라고 하십니다. 읽은 8절 말씀은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11조와 봉헌물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세요. 하나님께 소홀했던 마음, 떠나 있었던 마음, 사랑에 식었던 마음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구체적인 표현이 11조와 헌금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회개가 있어야 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부분들이 이 세 가지다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슴이고요, 두 번째는 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지갑이에요. 지갑. 여러분 웃으시지만 이게 농담이 아니란 뜻이에요. 지갑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구체적인 회개라는 뜻입니다. 매주 봉헌기도 시간에 제가 기도하듯 헌금과 11조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체면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온통 물질과 돈을 주인처럼 숭배하며 따르는 가치 속에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신앙 고백하는 것이 구체적인 표현이 11조와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성도들의 선택과 결정을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눈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돈도 시간도 헌신도 다 낭비로 보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태도를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아멘. 십자가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을 사랑했던 한 여인이 자기 가진 가장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 전부 다 부어드렸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주님께서 자신의 구원자가 되시며 이루실 십자가 죽음의 사명을 준비하시는 그것에 내가 헌신합니다 하는 표현이 이 향유를 드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향유의 물질적인 가치만 계산했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읽은 말씀을 보니 이 모습을 보고 분개했다 기록하고 있어요. 화를 냈다는 뜻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사랑을 제자들이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니 화를 내는 것이죠. 바른 신앙 고백이 없으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습니다. 값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드리면서도 기쁨보다 무엇이 많습니까? 걱정과 염려와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걱정들을 합니까? 이 돈으로 11조를 드리면 우리 애들 학원은 어떻게 보내나, 이런 걱정하지 않으세요? 11조 드릴 때 이런 고민은 안 하십니까? 세전으로 해야 되나 세후로 해야 되나?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어느 걸로 하는 게 맞는 건가? 새가족 성경 공부하면 그거 물어보는 분들 꽤 계시다 그래요. 11조 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전입니까? 세후입니까? 뭐라고 답을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이걸로 한 달 우리 가정에 식비를 보태면 더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이런 고민 너머로 드리는 11조 혹은 헌금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벌써 그 계산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마음에서 밀려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11조로 표현되어야 할 믿음이 사라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무엇을 책망하시며 말씀하십니까? 함께 오늘 본문의 9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을 했던 것이 이유가 없는 비극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고국에서도 여전히 그들의 삶이 궁핍하고 곤고하고 힘든 것은 여전히 그들의 경제 생활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고집을 피우고 완고해질수록 그들의 삶에 더 큰 어려움과 궁핍이 지속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엄하게 양육하실까요?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셔서 이렇게 힘든 일들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라고 양육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고집을 피웁니까? 가능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고집 피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11조와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돌아온 인생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 신앙 고백을 뭘로 한다는 겁니까? 11조와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와 마음을 다한 헌신으로 이 신앙 고백에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머리와 가슴과 지갑은 회개의 구체적 증거들이 있습니까? 나의 머리와 가슴과 지갑은 회개의 구체적 증거들이 있습니까? 망설인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11조와 헌금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통로가 된다고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11조를 회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만 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가 멈춘 그 모습이 11조를 통해 나타났지만 돌아오는 신앙 고백으로 이것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주실 복도 있다고 예고하세요. 함께 오늘 보면 10절에서 12절을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주의하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신들의 어려운 경제 형편과 상황 때문에 11조를 회복하지 못하고 망설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온전한 11조, 그것을 하나님의 집, 즉 성전에다가 드려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11조를 묘사하실 때 온전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이세요. 무엇을 가늠하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11조가 그동안은 온전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온전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 개인이 얼마나 수입을 버는지 타인이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각 개인의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오직 나와 하나님만 알 수 있는 문제예요. 자기 자신이 아니면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 형편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핑계댈 수 있습니까? 내 수입을 조작할 수 있어요. 마치 세금을 조작하기 위해서 수입을 그렇게 탄로하듯이 내 수입이 적은 것으로 조작해서 그렇게 11조도 조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아니면 아무도 모를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온전한 11조를 회복하라고 하세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너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복 주시기 원해서 이 온전한 11조를 회복하라고 하세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가장 알맞은 때에 채우시고 돌보실 것이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오라고 하신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의 산업이 주로 농경이었기 때문에 그 일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겠죠. 농업을 하는 사회에서 비는 그야말로 하늘만 보고 기다려야 하는 대상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리 이리저리 발버둥을 치고 방법을 찾으려 해도 대안을 만들 수 없는 것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회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겠다, 그러니 믿음으로 드리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필요한 비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어지는 11절 말씀은 애써 경작하는 작물들이 메뚜기와 같은 병충해에 손해를 끼치는 어려움들로부터 보호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애써서 모은 물질들이 허망하게 날아가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삽니까? 분명히 내 손에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생각도 못한 사건으로, 문제로, 메뚜기와 같은 재앙으로, 괴로움으로 인해 흔적도 없이 사라질 때가 왕왕 있습니다. 요즘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잠언 말씀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잠언 23장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내가 아무리 애를 써서 모으고 잔뜩 모아놓고 야, 이것으로 내 영혼아 만족을 누리자 해도 하나님께서 메뚜기와 같은 고난을 보내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다 날아가고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이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주권자가 되심을 신앙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우리의 재산을, 소유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마음에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그 삶을 어떻게 드러나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십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너의 땅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 너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복된가 칭찬하며 세워주고 경탄하며 복되다를 외치게 될 것이다 하십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기 위하여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맺은 약속대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삶을 채우시고 풍성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이겠습니까? 저에게는 그런 실질적인 경험들이 있어서 늘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특별히 저희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11조 첫 훈련은 유치부와 초등 1, 2부 시절에 시작됐어요. 명절이면 친척들 찾아가서 세배하고 또 부모님의 지인분들이 용돈을 적지 않게 주셨는데 항상 그렇게 수입이 들어오면 어머니께서 싹 걷어가십니다. 어린 마음에도 저거 나한테 준 건데 왜 걷어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머니께서 싹 가져가시고는 제 앞에서 계산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 이번 명절에 이만큼 받았어 하고 제 앞에서 계산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 눈앞에서 뭘 떼실까요? 11조를 떼시고 제 이름으로 헌금 봉투를 만드시고 이름을 쓰시고 거기에 담아서 유치부에 가서 오늘 헌금에 주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았어요. 그렇게 배운 11조의 원칙은 가장 먼저 11조가 구별돼서 떼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것이란 교육이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쓰고 싶은 것, 필요한 것을 위해 쓰는 순서를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 청지기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11조다 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교육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훈련해 주신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고민이 될 만한 순간에 고민이 먼저 작동하는 게 아니라 뭐가 먼저 작동을 할까요? 습관이 먼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하나님 거. 먼저 그냥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11조를 먼저 떼게 되는 거예요. 물질 사용의 습관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드리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만나도 큰 고민 없이 망설임 없이 11조 헌금을 먼저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위기가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유학생활을 나가게 돼서 미국과 캐나다에 거기서 지내게 됐을 때 그때는 진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니까 마음의 시험이 되더라고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에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순종적인 아내를 허락해 주셔서 11조 드려야 된다 얘기했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줘서 한 마음이 되어 먼저 하나님께 드릴 11조 헌금들을 떼어놓고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오히려 그것이 더 큰 기쁨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형편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11조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당시 이민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는 파트타임 목사가 그 파트타임 사례를 받아서 11조 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국 돈으로 한 120만 원을 사례비로 받았는데요, 거기서 기숙사비가 90만 원, 많이 나갈 때, 나올 때는 100만 원까지도 나갔어요. 90만 원, 100만 원 월세 떼고 11조 떼면 남는 거 있어요, 없어요? 딱 계산 나오잖아요. 10만 원도 안 남아요. 생활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주변에 아이들 돌보는 일을 자원해서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한인이 경영하는 일식 도시락집에 가서 그렇게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부업을 했고, 저도 틈나는 대로 방학이 되면 노동일도 하고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 또 거기에 뭐가 생겨요?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뭘 떼요? 11조 떼는 거예요. 먼저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생기는 수입들이 있어도 사실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기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아내는 유학 초기에 가계부를 쓰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춰보려고 애를 썼는데요, 이게 2년 지나가고 3년째 되니까 가계부를 탁 놓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계산이 안 나와. 그냥 은혜로 삽시다. 이거 계산해봐야 내 속만 아프고 계산하지 마죠. 계산 안 했어요. 그럼에도 무조건 11조는 가장 먼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요? 그게 저희 부부의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매달 말일이 되면 저희 부부는 감사함으로 식탁 앞에 앉아서 감사하다, 이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살았네,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주제는 이거였어요. 어떻게 지난달을 살 수 있었을까? 우리는 계산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계산해 주셔서 한 달을 살았다, 그리고 감사했어요. 한 달 한 달이, 그리고 하루하루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도 요즘 아내와 종종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아내 그리고 딸이 함께 만나서 걸어온 인생의 길을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당장 손에 쥔 것이 많아서 든든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슬아슬해 보여도 항상 돌보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죽어도 모를 것입니다. 이 즐거움은 알지 못할 것이에요. 이 기쁨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헌금을 드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움과 염려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믿지 못하여서 순종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믿음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하시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아내가 2019년 6월에 학위 방어식을 위해서 토론토에 다시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진이 이랬어요. 한번 방송실 띄워주시겠어요? 예. 가운데가 저 지도 교수님이시고 아내와 제가 옆에 서서 야, 공부를 이렇게 마칠 수 있었구나, 그리고 기념 촬영을 했어요. 그때가 한국에 돌아온 지 4년째가 되는 해였고, 그때까지 공부를 마무리 못해서 제 마음속에 걱정과 낙심이 한참 밀려들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 문제들로 다시 그 땅에 돌아갈 수 없을 줄 알았는데 그 땅에 돌아가서 모든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제가 싹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캐나다 토론토에 은행 계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4년 전에 그냥 놓고 온 거였는데 돌아가 보니 예금이 아직 좀 남아있는 거예요. 돌아가 봤더니.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남은 예금들을 제가 논문 방어식을 위해서 토론토에 갔을 때 쓸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어디에 썼는지 아세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감사 헌금 드리고 성도들이 점심 식사하는데 점심 식사 비용을 제 아내와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었어요. 성도들이 맛있게 점심을 드시는데 얼마나 감격이 되든지. 그리고 돌아오는 길이 저랬어요. 마지막 토론토 공항에서 야, 이 땅 뜨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념사진 하나 박자. 그래서 아내랑 저랑 이렇게 기념사진을 공항에서 찍었어요. 그리고 그 길에, 돌아오는 길에 제가 빈손으로 왔을까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 또 물질로 도와주신 분들에게 선물도 하나씩 챙겨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아내와 이 과정을 거치면서 둘이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어요. 감사해서 나는 눈물이었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곳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채워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나는 눈물이었습니다.
지금도 눈물이 나네. 요즘도 가끔 아내와 대화하며 그 감격에 눈시울이 붉어지곤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감격을 어려움 속에서도 1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지키면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기쁨과 감격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면서 누리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에게도 공유됐으면 좋겠어요. 그 찬양 기억나십니까? 사랑은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려고 하면 없어지지만 드리고 나눠주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더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이 기쁨과 감격들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온전한 11조를 드리십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십니까? 망설이신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마음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기쁨을 얻고 나눌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시며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증거이기도 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보호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기쁨과 감사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이 기쁨과 믿음을 잃지 않고 누리며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헌금 생활, 11조 생활을 돌아보며 또 회개할 부분들은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배금주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11조와 헌금, 헌신의 섬김으로 나타남을 봅니다. 혹시 내게 그 신앙 고백이 약했다면 돌이키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우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기쁨으로 드리는 신앙이 회복되는 우리가 되게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날마다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은혜로 돌보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내가 아무리 열심히 모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물질임을 깨달아 알고 날마다 하나님께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11조와 헌금이 그 신앙 고백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을 드리는 하나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중심을 드리지 못하였던 우리의 외식적인 모습들을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전심으로 사랑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기뻐하는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11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릴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부으시며 채우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세상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이 기쁨을 널리 전하여 알리며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